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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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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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는 다음부터 다음에 하고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된 삶을 말씀과 기도로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날로 날로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믿음의 나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교회 각 기관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여 교제와 전도에 힘을 다하게 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이 시기에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각 기관과 교인들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해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하고 강한 믿음의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서 11월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 기회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법이 이 나라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기도와 또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육과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섬기는 교사와 또 교육부서의 아버지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지금 또 병상에서 하나님을 갈급히 외치는 자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사탄의 일절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는 경강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례와 찬양대가 성령에서부터 찬양으로 예배당을 꽉 메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마스크를 끼고 예쁜 얼굴을 다 가려졌지만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원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11월 1일입니다. 이제 11월 성구 암송을 새롭게 바뀐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이 한 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사실 지금 우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끼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스크 끼고 가는 곳마다 다녀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입술 주위에 뭐가 막 생겨가지고 간지럽고 연고를 바르고 립밤을 바르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지긋지긋하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요 우리가 좋은지 안 떠난대요. 내년까지 계속 있다고 한답니다. 이 코로나 자체도 지긋지긋한데 이 코로나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이것은 술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고주망태된 술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온 것과 같습니다. 여보 문 열어 막 이렇게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빠 있는데 문을 확 여니까 제수씨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술친구가 같이 집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친구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됐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4명으로 환산하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연 10명 중에 4명만 걸리고 있으면 괜찮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코로나의 친구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면은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울하니까 그냥 막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시대를 우울하게,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울하지 않나요?
신자는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신자도 인간이고 신자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항상 기쁘고 언제나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수시로 우울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나도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해동병원에서 이제 차로 교회로 돌아오려고 유턴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리 밑에 유턴 신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턴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택시가 빵빵 빵빵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쓱 돌리더니 왜 안 가냐고 막 저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싹 내려가지고 신호가 와야 가죠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저보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확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서 달라들다가 참았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 신호. 그래서 가시라고 손짓하고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그날 오후에 막 괜히 기분이 나빠져 우울해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연약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마음의 우울함과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불행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란 것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그거와는 좀 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은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처럼 시편 23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넘치는 행복입니다. 오늘 찬양과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성경은 이것을 성경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행복이 이래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행복,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행복 어렵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이야. 할 수 없어.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갈까요? 넘치는 행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대로 다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다 가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포기하고 말란다.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정말 행복하다고 막 행복이 막
철철철 넘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넘치는 행복은 그냥 천국 가서 내가 누리고 살지. 그냥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아내가 웩웩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임신의 소식은 안 들리는가 보다. 아들은 나에게 없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막 포기하랍니다. 그냥 아들 필요 없고 저 나에게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행복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막 이대로 살랍니다. 그냥 특별한 손해 없이 그냥 막 적당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맞춰버린다. 제 친구 목사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참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참 인생이 이렇게 씁쓸하네요. 그랬더니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 목사,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랍니다. 그렇구나.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인생이 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씁쓸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게 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안 될까? 그런 말 하면은 툭 튀어나온 말이, 딸아, 인생이 그런 거야. 그 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오늘 목사님 뭐 설교 뭐 잠시 듣는다고 내가 뭐 어쩌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넘치는 삶, 감동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행복, 하늘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서 최고의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면 최고의 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로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막 내가 기대했고 상상했던 그 일이 확 이루어지면 막 행복하잖아요. 뭐 제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시험을 치고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쪼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수험 번호를 넣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막 긴장되고 불안한 거. 그런데 번호를 넣고 엔터 탁 쳤더니 축 합격 이런 글이 나오. 그랬더니 막 아들하고 엄마하고 들어붙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엉엉 우는 겁니다. 아, 행복이 이런 거구나. 행복하면은 우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행복이지만요, 진짜 행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행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최고의 나를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나를 만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행복과 째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좀 있으면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언젠가는 될 거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는 한 10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버티고 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 맞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통하여 최고의 행복한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일해야 되고, 마지못해서 먹어야 되고, 언제 내가 천국에 가야 되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회개 보시는 장로님이 나오더니 보고를 하면서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장로님들, 제 인상이 참 더럽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히 보니까 진짜 조금 더러워요. 좀 인상이 흠악하게 생겼고 막 시큰고 이래가지고,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런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를 보고 하는데 참 잘했어요. 그래서 회개 보고를 마쳤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로님, 회개 보고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인상이 너무 좋고 화려합니다. 그런 사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얼굴이 환하게 피어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말,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들려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가 볼 때 최고다 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나를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고의 나를 만나면 우리는 하늘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삽니다. 내가 기대했던 행복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거죠. 행복 그 이상의 삶은 뭐냐? 감동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의 소리로 나라라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해 주는 하나님께서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내가 말씀 통해 깨닫는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여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복 그 이상의 삶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최고의 나를 만나면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대 그 찬양처럼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기대했건 보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시구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잔이 있으면요, 그냥 물을 적당히 부으면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그냥 마십니다. 그러나 이 물이 계속해서 공급해서 콸콸콸 쏟아지면은 이 물이 흘러 이 강단을 적시고 강단에서 일렬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를 적시고 다 적시고 흘러 넘치면은, 내 잔이 넘치면은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 사람을 하여 축복합시다. 네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말씀 속에서 최고의 나를 만나면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째째한 사람, 쫀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잔이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야, 당신 보니까 뭔가 좀 다른데? 어제 교회 갔다 왔더니 인상이 쫙 펴있고, 교회 갔다 왔더니 오늘 막 커피도 사고, 교회 갔다 왔더니 막 밥도 사고 간식도 사고, 야, 뭔가 다르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걸려있는 자아상을 바꿔버리세요. 뭘로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는 그밖에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수준이 이밖에 안 돼, 너는 뭐 자유분방하게 생겼어, 너는 안 돼, 그런 말로 우리의 열등감으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자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제가 김병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세 번째 아이를 낳고 4일 만에 뇌경색에 와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며 누워 있습니다. 지금 16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못 먹어봤어요. 엄마 품에 안기도 못하고 엄마가 이름 부르는 것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김병현 목사님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아내 좀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병년아, 병든 하나님 좀 돌봐주지 않겠니? 그 말에 그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모와 새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사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엄빠입니다. 엄마 겸 아빠 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는 이 셋째가 9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이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9살이 그런 말을 하다니. 한 번도 엄마 젖도 먹지 못하고 한 번도 엄마가 놀지도 못한 이 아이가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하다니. 그래, 이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가난이 뭔지 아니? 예, 아빠요. 가난은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행복이 뭐니? 행복은요, 기쁜 거잖아요. 그래, 맞다. 우리 가정은 엄마의 간호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네 식구는 다 다섯 식구는 행복하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맞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엄마는 비록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계시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이 아이의 말이 여러분 9살짜리가 뻥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나를 발견하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라고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고,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육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행복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행복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 많았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나를 만나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말씀 속에서 최고의 나를 만나 주여 나의 삶이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에 의하여 우울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의 삶, 넘치는 행복의 삶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주여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560장 찬송에 봉헌하겠습니다. 박수 함성합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행복한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 도받기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전 기도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12를 맞으며 감사합니다. 졸업 연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종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의 교회를,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감동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흘러보내는 일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과 가게와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쁘게 하여 일천문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복과 다른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이 11월 달에 특별 세미나와
전도의 원례와 순모임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 단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